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혹은 상처 입은 인간은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동정과 치료가 있는 훈훈한 가정의 품을 모두 다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치료하고 휴식을 주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삶의 보금자리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가정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수많은 가정들이 푸른 하늘 같은 꿈을 안고 축복 속에 이루은 결과인데 현실은 피투성이같이 가시둥지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을 참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혼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이제 갓 결혼해서 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낭패에 처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리아의 기도를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통 6시든지라 물로 가득히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며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고 그 가정이 아주 좋은 축복 중에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를 수용하고 조화를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나는 내대로 산다 그러고, 부인은 부인대로 내가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내 생년대로 살지 내가 뭘 타협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벌써 어려운 고비에 겪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장 환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은 자라날 때 그 인격의 큰 형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환경이 다르니까 인격적인 형성도 다릅니다. 교육 정도가 다르므로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다릅니다. 또 남녀의 심리적 육체적인 실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다르고 성품과 개성도 다릅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만나서 변화를 가져와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가졌던 정열적인 색안경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보이지만은 실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지붕 밑에 삶이 한 솥에 밥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다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형성에는 서로를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 가정은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망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서로 점점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상대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속으로 골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상호간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기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지, 애정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대화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얼음장같이 되고 혹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오늘날도 결혼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결례통 6에 물을 채우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좋아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점, 조화가 되지 않은 점은 서로 변화를 바라서 이해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같이 맛이 없는 것이 포도주같이 맛있게 변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간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변화를 간절히 구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포도주같이 달고 취하고 맛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먼저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성경을 쫓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해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좌우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벌써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는가, 이 사실을 아내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었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한 것을 알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자매님들은 대단히 귀에 거슬리고 안 입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물과 가시밭길의 가정을 걸어가기 말고 포도주같이 달콤하고 취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드립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동등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존경하겠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그 가정은 출발부터 벌써 난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은데 출발부터 존경심을 가져야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살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예배하듯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져야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다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찬양을 해요? 그럼요, 찬양을 해야지요. 이것이 부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남편 결점만 자꾸 찾아서 말하고 바가지만 끌지 말고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남편의 잘난 점은 감격을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잘났어,
당신 정말 훌륭해. 감격했어. 이렇게 해주면 남편의 가슴이 쩌리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듯이 부인이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캐물하면 점점 남편은 교활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듯 아내는 남편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남자도 젊었거나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의 추억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진자리 가른자리 말아누이며 손발이 덜할수록 돌봐주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박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늘 은근히 내 아내가 어머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남편을 봉사하고 돌봐주는 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모든 면에 사랑하고 무슨 말을 하거든 복종을 하십시오. 여기 순종이란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지만 복종이란 말은 무조건 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하거들랑 내 마음에 좀 거슬려도 당신이 옳습니다, 따라가 보지요. 먼저 남편에게 내 지혜를 나누어 주고 총명을 나누어 주고 인원 많이 하고 일단 남편이 결정하거들랑 두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남편한 말을 탁탁 받고 내 의견을 말하면 그만 남편이 집에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야, 조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가르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부인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어 놓으시기 때문에 부인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갖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정의 조화와 수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안 대했는데 내가 시집 왔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종살이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대한 잘못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처녀 시절의 인격은 물이었는데 시집 오고 난 다음엔 포도주와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기도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와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 남편은 그 아내를 귀하게 안 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또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책임집니다. 머리는 몸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의 남편도 일단 결혼했으면 그 남편은 그 부인과 가정을 지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머리 같으면 그 머리는 병드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교회를 용서해 줘. 오늘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으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낫습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왔거들랑 남편은 부인의 모든 결점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단점을 파헤치고 못난 점을 지적하는 남편은 못난이요, 그런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왜 다쳤노, 왜 피를 흘렸노, 이놈 먹고 잘라버릴까 그럽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당장 혈호수 핥고 침을 바르고 붕대로 감고 만지고 합니다. 그게 머리가 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남편은 어떠한 가정에서든지 자기 부인의 결점과 아픈 점을 괴롭히지 말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언제나 화해의 선봉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의 식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남편이 앞을 서고 뒤를 서서 그 부인과 가족과 화목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혼자 노출되어서 사면 초가성에 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그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늘 행동을 하고, 형제들과 동기간 간에도 아내가 사랑받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줘야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자면 서로 마음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또 서로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언제나 먼저 화목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치료한 것처럼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해주고, 상처 있을 때 고쳐주고, 문제를 가졌을 때 같이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이 못 들은 채하고 오히려 남편이 꾸중을 하고 짓밟아 버리면 그때로부터 마음속이 적개심이 생기고 골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모두 다 남편에게 상의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시키려고 애를 쓰고 같이 짐을 지려고 애를 쓰면 굉장한 감격을 느끼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 것처럼 아내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소원한지,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개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여자들이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고 살게 만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너 우리 집에 결혼하면 교회도 내 같이 따라가주마, 너 결혼하면 학교 공부 시켜주고 말고 공부 시켜주지, 그 결혼하고 나면 너 원하는 거 해주지 해놓고 난 다음 딱 결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보 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옛날에 연애했다는 말은 다 없어, 공부는 무슨 공부, 잔소리 말고 일이나 해. 그때부터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품습니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접하겠냐, 원한의 칼을 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한평생을 살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원수 갚을 날이 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원수 갚을 날이 와가지고서 나중에 백발이 되면 그때는 박살 나는 거예요. 남자가 별 도리 없이 박살 나요. 그냥 그때가 되면은 부인이 아들네 집에 가서 다 주워서 갖다 먹여주고 돌봐주지 아니하면 남자는 혼자 늙으면 늙을수록 천해지고 부인은 늙으면 늙을수록 귀해집니다. 젊을 때 잘해놓아야 늙을 때 부인이 앞을 막고 뒤를 막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노인 70이 된 한 부부인데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오면 며느리가 나와서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나 생각 없다. 예 알았습니다. 문 탁 닫는데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같이 있으면 부인이 자기 며느리 보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가 있노? 아버님이 늦게 오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차려와야지.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되냐? 밥 차려오느라. 그래 밥 차려오면은 아니 노인이 끼니를 놓치면 어떻게 하노? 입맛이 없어 먹어야죠. 부인이 앞서가지고서 밥상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먹여준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아무리 이쁜 며느리보다도 미운 마누라가 낫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있어서 앞을 뒤를 돌봐주지 않으면 남자는 나이 먹으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젊었을 때 부인에게 축복이 되도록 잘해주고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늙어서 그 부인이 남편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 천국을 준 것처럼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부인에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환경을요,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면 거친 손으로 어려우면 고무장갑이라도 사다 주고 냉장고라도 갖다 주고 소재기라도 사다 주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천국같이 살았다.
정말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임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한평생을 살고 남은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밖에 없고 괴제한 몰골로 남게 되면 이것은 남편의 수치입니다. 남편은 그 부인이 시집 와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아내로 마음도 활짝 피고 생활도 활짝 피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내를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본부인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이기주의고 비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남편도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변화받을 각오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임무를 깨닫고 변화를 받아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가정의 기초인 부부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욱 섬세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동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변화의 역사를 주심으로 포도주같이 취하고 로맨틱하고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뉴욕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잘 사는 한 부부인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늘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만족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그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남편도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내도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다 상호간 50이 넘은 노부부의 지경이 이르렀지만 내게 이런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도 구원을 받고 저희 구원을 받고 매일 저녁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변화되고 난 다음 부부간에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도 로맨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꼭 젊은 소녀와 같이 로맨틱한 심정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당장 그 자리에서 답장을 해주십니다. 정말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젊은이들만 로맨틱하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로맨틱하고 살아야지요. 서로 흥분하고 서로 마음이 이상하게 취하고 야릇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한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변화시켜서 백발이 되어도 부부간에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의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도 아닌데 로맨틱이고 뭐고 그런 게 있을 게 뭐야? 그것은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를 않습니다. 이제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생각해보니 내 나이는 50이라도 내 지금 심정은 아직까지도 17, 18살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면 부부간에 항상 포도주 같은 로맨스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이 가정의 주관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 되고 우리가 그 아내 된 그림자인 것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실체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그림자로서 이 땅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요 경험이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남편도 아내도 가슴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